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겉옷을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맹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플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티플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이면에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티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래가 불투명한, 그래서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 바디메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드물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신한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또 그런 불안에 초조해 떨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실이, 그 시간들이 사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바꾸세요.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물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미는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불투명함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그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신체적이든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항상 불투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이라는 티플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가진 그가 과연 어떻게 그의 삶이, 그 미래가 바뀔 수 있을까? 아니 그 현재가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결국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또 그에게 있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그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 누구인지 보러 가자 그랬을 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한참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그렇게 비하됐냐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좋은 동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 교육, 문화, 경제, 여건, 환경,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낙후된, 이렇게 비하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빈민촌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인가? 그것은 바로 그 근처에 공동묘지 같은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건 뭐죠? 시체, 무덤 뭐 이런 것들을 꺼려합니다. 그 정결 의식에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결하지 못한 동네로 낙인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나실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구별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의미할 때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이라는 말도 똑같은 이 나실이라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네는 구별된 동네입니다. 정결하여 구별된 동네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곳은 부정하고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동네로 구별된 동네입니다.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됐죠. 그러한 부정한 곳, 아니 정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는 곳, 그런 곳에서 어떻게 거룩한 선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모습인 거죠. 이게 나다나엘만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생각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폄하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그를 부르고 그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멈추지 않고 그 예수를 향해 계속 소리를 지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께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나온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먼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바로 간절함에 있습니다. 가장 간절할 때가 정말 가장 절실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혹은 많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절실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평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굳이 한 가지 더 한다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불투명한 그 미래를 지금 현재의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바꾸고, 그래서 그 불투명한 미래가 정말 바뀌어 확신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 간절함이 있느냐?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변치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맹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것은 뭐냐는 얘기냐면 한편으로 의미하면 그를 얽매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를 얽매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신체적인 문제가 그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그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그를 얽매고 있었죠. 그가 구걸을 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기보다도 조용히 하라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꾸짖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간절함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그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그 방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교차가 심한 당시 지방에서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밤에 이 겉옷이 그의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의 모습에 있어서 그 겉옷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죠. 왜입니까?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발에 그 겉옷을 밟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행여 그 겉옷이 다른 것에 걸려서 자신이 넘어뜨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넘어진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얽매여 있는 것에 통해서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혹은 인간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단순히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 일어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가던 주변에서 가끔 이렇게 맹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참 조심스럽게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길을 가다가 잘못 디뎌서 혹은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져 다친 상처들이 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에게 뛴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뛰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뛰어갈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뛴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불안이었습니다. 뛴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습니다. 뛴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좌절하거나 어떤 두려움에 쌓여서 계산을 하거나 주저하는 모습 없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 초조가 이러한 것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 초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것이지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함 없이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그 불투명함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